1941년쯤이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한참 전쟁 중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병사들이 북아프리카 사막 지역을 이렇게 행군하면서 지나갈 때 저들이 그 사막 가운데서 너무 목이 말라서 지쳐 있을 그때에 병사들의 눈에 희귀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신기루가 보인 거예요. 오아시스 같은 가짜 현상이었습니다. 저 사막 끝에 강물이 넘실거렸던 것을 병사들이 보면서 그들은 힘을 다해서 그 끝까지 달려가 모래에 고개를 접었고 첨벙첨벙 물을 마시듯이 모래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찰대가 그 병사들을 발견했을 때는 그 병사들 모두가 다 당연히 죽었는데 입에 모래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도 모래를 물로 착각하고 마시고 있는 것 같은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나. 허황된 신기루, 있지도 없는 그러한 곳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는가. 오늘 사람들은 헛된 것을 먹으면서 그것이 생명수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이 역사적 1941년도의 사건을 한번 들춰보았습니다. 여러분, 목마르면서도 목이 마르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이 마르면서 물을 찾는데 진짜 마셔야 할 물을 찾지 못하고 헛된 물, 허황된 물을 마시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낭비해가는, 그러면서도 그것을 마셨다고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 그러한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러한 인생들을 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는 그러한 이유는 항아리 밑이 깨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 그것은 물을 채워놓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깨닫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다시 깨닫고 마는, 그리고 다시 그 허우적거리는 그 웅덩이에 우리의 발을 담그고 있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인간이 아닌가, 또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육체만 만족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영혼의 만족감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 영혼의 만족감이 채워질 때 불거서 우리의 모든 갈급함이 해결된다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 있다, 공간이 있다. 이것은 다른 그 어떤 곳으로 채울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로만 채워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합니다. 오라 너희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가란 심령에 하나님의 생수가 충만해서 우리의 삶에 생수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생명수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기고 기쁨과 행복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어떤 것보다 은혜와 주님의 구원을 재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러한 겸손과 순종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 물어보면서 살아야 하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맥락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때는 지금이며 구원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주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제껏 받은 은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망각하거나 헛되이 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보존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로 함께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간직해야 합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도 다시 한번 나누어 있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본문 1절에서 이 말씀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절의 헛되이라는 단어가 에이스 캐논이라는 그런 단어로 쓰임받고 있는데요. 비워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허공된 상태. 그것이 에이스 캐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간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공허한 인생으로 매번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족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간직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에르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인생을 항상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중에도 믿음의 능력이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들이 왜 살아가면서 항상 공허할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왜 허전할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는 한 가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워 있다는 것은 이전에 무엇으로 채워 있다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릇이 비어 있네? 그러면 그 전에 그릇에 뭐가 차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원래 비어 있는 것은 비어 있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차 있어야 될 곳에 비어 있다, 없는 것을 우리는 비어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 속에 이미 뭔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었어요. 그 소중한 가치를 보존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에이스 캐논이라는 그 단어가 인용되는 것입니다. 즉 헛된 것, 텅 빈 것, 공허함만 가득한 것. 여러분, 밥그릇에는 뭐가 채워져 있어야지요? 예, 밥이 채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밥그릇에 다른 걸 채워 있으면 그것은 비어 있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에이스 캐논이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채워져 있어야 될 곳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는 것도 성경은 빈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채워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뭔가 채우려고 해요. 무엇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빈 공간 같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저들은 이 은혜 안에서 세상의 헛된 것들로 가득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헛된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그 심령은 그냥 헛된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거짓 복음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거짓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거. 우리 청임사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것. 예. 사도 요한 얘기한 안목, 이생,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곧 세상의 것들이다. 이것으로 채워져 가는 것, 이것 교회가 아무리 혹시나 크다 하더라도 혹시나 이런 거짓 복음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보실 때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빈 공간과 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개인에게 만약에 이런 것으로 채워져 가면 이것이 곧 기복신앙으로 채워져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애곡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될 그 공간이 무너지고 허물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같은 거예요. 다른 걸로 채워서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보다도 높아지자.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잘 되려고 교만해서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바벨탑을 쌓은 결과는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 결과는 한순간에 무너진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 신약 성경의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 그것이 똑같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에 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임한다 해도 그 가치를 식물 한 그릇에 가치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겼던 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은산십에 팔았고 그 결국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은혜의 비화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는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은혜는 아는 사람만 압니다. 아무리 소중한 걸 주더라도 그 가치를 모르면 그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가치를 충분히 알고 경험한 주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유태인들이 시대적 문화적 비유로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시 전쟁과 재난이 심했던 그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보화를 땅에 묻어뒀던 것입니다. 이 땅이 나중에 밭이 되었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보물은 주인을 잃은 것처럼 땅에 묻혀 있습니다. 언제가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 가치를 알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아니 빌려서까지 그 땅을 사는 것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천국의 기쁨을 사실 맛도 못 봅니다. 어떤 것이 천국의 기쁨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 사실 다 깨닫고 있어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보면 모두가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맛을 보게 했다는 것은 그 맛이 우리의 천국에 예비된
장차 올 천국의 맛인 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전부를 팔아서까지 천국의 그 맛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AI 산업에 주식이 가치가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집을 담보하고 은행에서 돈까지 빌려서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이 한참 오른다고 해서 전 재산을 털어서 샀다가 손실 보는 사람들도 사실 있긴 하지만 그 정도 세상의 가치에 전부를 투자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의 것에도 전 재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을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투자하시기를 우리 함께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찾고 구하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두드리는 자가 열리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해집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의 공간에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공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의 은혜로만 채워져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다 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서 혹시나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져야 될 그 공간에 우리가 다른 것을 담았다 하면 이제 그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은 다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워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음을 믿고 간구해야 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음을 믿고 간구해야 합니다. 본문 2절 상반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때가 오면 너희가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자녀된 우리를 항상 자비와 긍휼로 바라보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기도 제목에 우리 필라델피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의 자녀들, 사업터 일터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항상 그런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드리고 감사 제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구한다고 해서 주는 구원도 있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셔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있음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그야말로 강조하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여행을 한다든가 또 어떤 사업체를 운영한다든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임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연이라고. 물론 우연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믿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받았을 때 더 많은
은혜에 은혜가 더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선지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은 매일 삶이 어렵고 힘듭니다. 염려와 근심이 나이만큼 쌓여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나이가 더해갈까요? 그것은 그만큼 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입을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본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구원받을 때가 있으니 주님께 간구하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쌓인다는 말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기도도 쌓입니다. 땅 위에 세워지는 빌딩도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세워진 것처럼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흐르려면 그만큼 기도가 쌓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쌓여야 그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옥토가 되고 밑거름이 되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기도가 쌓인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최소한 토요일날 그 전날 저녁에 예배를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하는 분들이 그 다음 주일날 은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드리는 헌금도 미리 준비해서 또 교회에 입고 갈 여러 가지 준비할 그러한 옷들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소한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의 은혜의 통로가 아닌가. 저는 미리 주일이 되기 전에 옷도 생각해 놓고 이렇게 다 기도로 평신도 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소소한 것 같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금요일날 오후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주보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주보는 가장 좋다고 그럽니다. 누구하고 비교할 것도 없지만 주보를 그냥 형식에 맞춰서 할 형식은 형식대로 있고 내용에 맞춰야 될 것들은 내용대로 해서 저는 매주마다 다른 내용으로 주보를 준비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새롭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이걸로 통해서 전도지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매주마다 준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사실은 내용을 살피고 준비합니다. 이 주보를 미리 읽어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 줄 생각합니다. 미리 읽어보고 미리 묵상하고, 그래서 찬송가와 또 미리 묵상할 내용들, 본문과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준비된 그런 말씀들이 사실은 다 일맥상통한 내용들로 최대한 기도하는 중에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리 금요일날 혹은 토요일날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제단이었습니다.
예배 때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가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바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고 기도했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공통 분모가 있는데 주님을 만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기도로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바로 이곳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2026년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다시금 이 새 한 달을 맞이하면서 또 2026년 우리가 돌아오면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에 대한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가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찬양의 가사 중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무 마음 깊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호흡에도 하나님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이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죄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이 먼저 앞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고 주 안에서 받은 은혜를 깊이 새기고 이 한 해가 더욱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모든 삶의 여정마다 주의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모든 삶의 여정마다 주의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계시며 오늘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절에서 때, 이것은요 긴박성을 얘기합니다. 때, 이것은 아주 유급함을 얘기해요. 또 때는 한시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는 늘 이런 긴박성을 말씀하면서 송도된 우리를 종말로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예. 내일 이 지구의 마지막 휴거가 임할 수도 있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의 때를 종말로 형제들아라고 바울은 가끔 우리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도 없이 주어지는 기회는 없습니다. 기회는 항상 기회입니다. 그래서 때라는 것은 한시성이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놓치면은 사실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때라는 말 안에는 은혜와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 때는 은혜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은혜의 때를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품을 받고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러다 언젠가 이런 시간들이 지나면 그때는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은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은혜의 복은 우리 각자의 믿음대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것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개인적, 환경적으로 시작되고 사라질 수도 있는 일이에요. 지금 행복한 순간이든 힘든 순간이든 중요한 것은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움도 기쁨도 지나갑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염려하고 불확실하다는 세상 속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변한지 몰라요. 하루 사이에 웬 나라 하나씩이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 같은 요즘 그러한 뉴스를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한 나라를 힘들게도 하는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환난과 재난의 때를 만나면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분명히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때는 또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은혜를 더 많이 마음에 챙겨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더 많이 담아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더 많이 쌓아둬야 합니다. 언제 재난의 때가 올지 모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도 인류의 역사도 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때와 날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시면 그때가 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때와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시간이나 때를 표현할 때 크로노스나 카이로스로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성경 안에 있는 단어인데, 먼저 크로노스, 이것은 일반적으로 오늘날 통용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는 수평적 시간을 뜻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것이 수평적이에요. 1시에 시작하면 그 다음 자정이 올 때까지 24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 속에 수직적인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두 시간이 있죠. 하나는 수평적 시간이 있고 하나는 수직적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 안에서는 1000년의 시간도 하루 같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루의 시간도 1000년처럼 길다고 베드로 사도가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루나 1000년의 시간은 어디에 해당될까? 여러분, 이것은 카이로스에 해당됩니다. 주 안에서 1000년이나 하루나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수직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서인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과 때를 저는 영적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시간은 흘러가는 수평적 시간이 아니고 수직적 시간, 현재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합니다. 지금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곧 영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삽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지금 영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영생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순간부터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하거나 구원의 삶이나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모든 삶은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주를 믿는 자는 그래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현재를 삽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슬픔은 지나가고 행복은 영원하리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지금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믿음도 그랬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지금 오늘 현재가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와 방법과 장소는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직 주권입니다. 소중한 것은 그 은혜를 지금 간구하십시오. 지금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가장 미련한 일입니다. 언젠가 다음에 내일도 이런 때가 있겠지? 아니요. 그때는 오늘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놓치고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오늘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와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이 채워졌으면 다 버려서 좀 클린하고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영원한 현재를 오늘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